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좀 당분간 전생투시, 전생퇴행, 전생체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음세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불교는 특히 우리는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은 현생에서 그냥 살다가 자기 복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는데, 부처님 가르침은 삼세양중 인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세라는 건 전생, 현생, 내생, 과거, 현재, 미래, 양중 인과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이제 하나가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첩돼 가지고 인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제 전생 이야기, 전생 리딩, 전생 투시, 전생 체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다음 생 이야기를 하려면은 전생, 현생, 내생, 삼세 양중 인과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성계에 보면 법성 원륜 무이상, 이상조사 법성계에서 법성은 원륜에서 두 상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나눠지지 않는다는 건데, 육지전생사, 육지전생사인데 현재 수자시 육지내생사, 내생사인데 현재 작자시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생의 일을 알고 싶거들랑 현재 네가 받고 있는 거 보면 알아. 네가 사는 모습을 보면 알아. 복도 뭐 여러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은 있고 무슨 복이, 자식 복이 있는데 남편 복 없다. 재 복이 있는데 인덕이 없다. 뭐 다 자격주의고 인복도 있는데 이제 건강복이 안 좋다. 이것은 현재 내를 보면은 전생에 어떻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나 알 수 있다. 육지내생사, 내가 미래가 어찌 될 거지, 다음 생 어찌 될 거지 하니까 현재 작자시, 내가 현재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짓는 거, 만드는 거, 내 업이 이걸 보면 내가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게 상당히 이 삼세 인과를 안다는 것은 삶의 상당한 현재 삶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데 행복한 것보다 이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듣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어떻게 마음을 먹을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순경계, 아주 좋고 즐거우고 행복할 때는 그렇게 그렇게 행복하면 돼요. 즐거우면 되고, 환희스러우면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출구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어디서 찾을 것이냐, 출구를, 고통이 있을 때. 그냥 스트레스 받고 막 울고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우울증 걸리고 힘들어해서 못 일어내고 막 마지막 그 행동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출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탄생했지? 왜 살고 있지? 왜 이렇게 나는 살고 있지? 이런 문제를 저는 좀 다루고 싶어서 다음 생 이야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생을 알면은 현재 내의 그 행복과 불행에 대한 모든 업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타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고통의 출근이 있는가?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탄생했고 왜 이렇게 사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과라는 얘기를 이제 아니할 수 없는데 인과 법칙, 카르마 법칙, 인과 법칙, 카르마 법칙. 인과 법칙은 얼마나 이게 이제 파르마 법칙, 캄마 법칙 그러는데 이걸 카르마하고 캄마하고 거의 비슷한데 발음이 우리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버머 산스크리트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과 법칙은 톱니바퀴처럼 추워도 차이가 오차가 없는 건데 카르마라고 할 때는 이게 카르마는 버머예요. 버머 산스크리트라 하는 거, 그 한역 번역으로 번역된 거. 그 다음에 빨려 부처님의 원어, 부처님 말씀 원어는 깜마라고 그래요. 깜마. 그런데 카르마, 업이라는 건 세계 철학사전에 카르마라고 업이라고 아예 업이라고 안 돼 있고 까르마라고 아주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빨려로도 깜마라고 한다. 이 인과 법칙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내가 행복한가? 라고 한등은 전생에 내가 하루를 행복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현재에 행복하다. 어제 내가 행복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 행복하다. 어제 내가 행복하지 못한 불행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 내가 불행하다. 그런 게 전생 하루가 오늘 하루에 나타난다. 인과라는 게 삼세 양주 인과라는 게 그거예요. 전생, 현생, 내생이 이어져서 상속돼서 재생 연결돼서 일어난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날 내가 하루에 행복을 받고 불행을 받고 하는 것이 전생의 하루가 연결되어 있고 상속되어져 있는 것이다. 상속이란 말을 잘 받아들이세요. 부모한테 주는 상속, 물질만 상속이 아니고 그럼 자기 게 되잖아요. 상속 세금을 내면 자기 거예요. 부모 게 아니고 남의 게 아니고 그와 같이 자기의 업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도 그게 자기 거, 상속받았다는 건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의 과거의 하루가 행복하면은 좋은 인을 졌으면 오늘 행복하고 괴로운 인을 졌으면 결과는 불행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생 하루, 이제 선행 하루가 현생의 하루고 전생의 악행의 하루가 현생의 불행으로 연결돼서 작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생을 들여다보는 특히 서양학자들이 많은데 서양학자들 중 전생 투시하는데 뭐 한 사람 두 사람 뭐 실험해가지고 경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2,500명, 3,000명을 다 조사해가지고 평생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는 거예요. 전생 투시. 전생을 투철하게 들여다본다. 전생 리딩이라고도 하고 전생 체면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현재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왔지? 전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생 투시라는 건 지금부터 전생 투시 얘기를 우선은 한 3시간에 걸쳐 계속 말씀드려 앞으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일상, 지금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하루, 이것이 이제 과거에 영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사는 모습이 그냥 막연히 사는 게 아니고 전생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의 네가 일상 상황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은 전생을 이제 투시하다 보면은 내 삶에 상당히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교훈이 된다. 쉽게 해서 왼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미움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전생을 이해하게 되면 용서하게 된다. 용서하게 되면 괴로움이 없어요. 용서하지 않을 때 마음에 한이 남고 미흡고 증오하고 짜증나고 적개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생을 투시해서 알다 보면 전생에 내가 이런 복은 많이 줬는데 이런 복을 못 줬구나. 그러면 내가 향상일로 우리가 잘된 건 계속 감로수를 줘가지고 키워나가고 전생에 복을 못 준 건 계속 내가 공덕을 짓는 거예요. 공덕을 안 지어봤기 때문에 이런 복이 무지로다. 재복이고 자식복이고 인덕이고 건강복이고 그런 그걸 향해서 더 보완하고 자기 부족한 걸 채우는 많은 건 좋은 것은 계속 증장해 가지고 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공덕을 지어서 여러 가지 보시바라밀을 한다든가 해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업이 내 발자가 요 정도로 살 것밖에 안 됐나 업장타령 업보타령 하지 말고 달리 익어서 달리 열매가 익도록 공덕을 지면은 그 업장이 참여돼 가지고 다시 좋은 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시간도 얘기했지만 오늘 하루는 눈 뜨자마자 새 사람이요 새 시대다 새 날이다. 맨날 그날이 아니고 내 남은 삶의 총량에 그거에서 총량에서 맨날 눈 뜨는 순간부터 새 사람이고 새 날이란 얘기를 잘 좀 입력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세상살이가 내가 원하지 않은 어려운 환경들이 왜 전개되느냐, 내가 나에 대해서 확실히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행복하라면 행복하고 즐거워라면 즐거워야 되는데 그 업보가 작용하고 전생 카르마가 작용하고 전생의 인과가 조건이 작용하기 때문에 씨 뿌리게 작용하기 때문에 왜 세상살이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들이 자꾸 전개되느냐. 그러면 삶의 고통을 일으키는 건 과연 무엇이냐 이거요. 왜 남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해 나는 혼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만. 이런 거.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 물어보면 다 각자 여보세요 밖에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당신 이상으로 힘듭니다. 그건 내가 많은 사람들 상담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고 남 이거 쳐다보지 말고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세상살이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10분인 대로 거두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이나 사건은 하나도 없다. 불교 사전에는 우연이 없다. 모든 건 이유가 있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과 갈등하고 대립 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대립과 갈등이 없는 이기심을 버리고 투쟁하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사는 지혜가 전생을 알면은 이해하면은 그게 해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한테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아이에 대해서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자꾸 어려운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업이라는 건 개인이 짓는 업과 공업 같이 짓는 업이 있는데 코로나19도 우리가 이게 자연 파괴로 인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자연 파괴로 의한 공업 중생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75억 인구들이 그러한 씨앗을 뿌리고 행복을 위해서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개발하다 보니까 지구를 모든 걸 그 환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 욕심 부리다 보니까
환경 변화, 지구 변화, 온난화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지구가 구태타를 일으켜서 코로나19도 공업 중생이라고 그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똑같은 것도 같이 겪는 건. 그런데 각자 누구는 각자마다 겪는 게 다른 건 각자 자기의 개인업, 공업과 개인업이 다르다. 가르마가 공업 같이 짓는 건 같이 코로나19 똑같이 마스크 쓰고 겪는 거. 개인이 겪는 건 누구는 행복한데 누구는 안 행복하다. 누구는 건강한데 나는 아프다. 나는 전생에 아픈 인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 조건 이런 결과 아픈 결과를 얻었다. 이런 걸 전생을 통해서 전생을 회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전생 투시, 전생 체면, 전생 리딩, 전생 그 회귀, 전상으로 이제 돌아가서 보는 거. 이제 투시도 되고 전생 회귀 돌아갈 게 있자. 돌려서 전생으로 돌아가 보자. 그러면 현생에 네가 전생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문제는 자업자득이다, 자승자박이다라는 거 이걸 잊지 말아요. 이게 진리요. 이것은 뭐 어느 종교나 다 통용될 수 있는 진리예요. 불교만이 또 특징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진리예요. 무조건 신의 벌 주고 상 주기에 따라 행복하고 불행한 게 아니고 삶의 문제는 모두 다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업을 인정하자. 딴 곳에 답은 없다. 내가 지금 괴로움을 겪는 것은 나의 자업자득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답을 찾은 건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나는 먹는 거 없는데 왜 이래 살찌지. 그렇지만 먹는 거 없다는 얘기는 밥을 반으로 줄였지만 배고파서 간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 걸 칼로리를 채웠기 때문에 살찌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 근데 나는 왜 먹는 게 없는데 이렇게 살찌냐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생의 과거 당신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남 탓을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자. 문제 해결은 남 탓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전생을 알면은 미움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해됐기 때문에 전생에 내가 괴로움을 준 당신, 괴로움을 준 모든 사람들한테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여해가 된다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은 자업자득 자승자박의 내의 전생업이기 때문에 섭수하자. 탓하고 원망하지 말자는 것이 제가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예로서 이 예가 이제 앞으로 드는 예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참 마음에 무슨 예인가 와 닿을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생에 내가 이 생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전생에 투시에서 보니까 회귀에서 보니까 리딩에서 보니까 체면 걸어서 보니까 어땠더냐. 한 예로 어머니와 딸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가요. 날마다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로 결혼식을 앞둔 딸이 현장에서 갑니다. 죽습니다. 자, 교회 예배를 가다가 딸이 교통사고로 죽는 거. 불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좋은 예배 기도를 하다가 기도로 갔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 교통사고 당하고 차가 이제 접촉사고 나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거. 그래서 이제 배신감에 이제 주여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고 거기에 조금 화도 날 수도 있어요. 나 중생이지라 누구나 다. 그렇고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뒀는데 딸은 이제 너무나 미인이고 잘생기고 결혼을 앞둔 사람인데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갔어. 그런데 아들은 중증 장애인이요. 1급, 2급, 3급의 중증 장애인인데 딸은 미인이라
아들은 그렇게 중증 장애이지만 딸이 하도 착하고 잘 살고 예쁘기 때문에 어머니는 거기에 삶에 좀 의지를 하고 살아왔어. 그러니까 위의 상황을 누가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적 메시지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어머님 태몽에 무슨 꿈을 꾸느냐면 어머니 꿈에 영적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 꿈에서. 그러니까 딸이 임신했을 때 그 귀엽고 이쁘고 착한 그 딸이 교통사고 난 그 딸이 임신할 때 이상스러운 태몽을 꾼다. 피 흘리는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내 뱃속에 들어오는 꿈을 꾼다. 피 흘리는 젊은 여인이 갓난아이를 안고 자기 몸속에 들어오는 악몽을 꾼다. 교통사고는요, 서로 교통사고는 운전자와 보행자나 지나가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 서로 부주의로 일어나는 거지 다른 걸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만 제가 겪은 다른 사람 이야기, 제 잘 아는 사람 이야기. 하나는 사촌 동생 이야기인데 전에 한번 얘기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출근하다 버스에 차서 현장에서 갔어요. 갔는데 전날 꿈에 가족이 세 사람 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좀 좋게 안 갔어요. 안 가서서 그분 꿈을 안 좋게 꾸었기 때문에 오늘 좀 조심해라는 얘기를 하고 출근했는데 그 조심하라는 말 한마디는 그렇게 지켜지지 못하고 교통사고 나서 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영가장애를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스님 얘기, 우리 선배 스님 얘기인데 뭐 어느 절과 어느 지방까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주 뭐 4, 5년 동안 함께 한 방에서 이렇게 지냈던 선배 스님 이야기인데 너무 성실해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어디 일찍 이제 절에 행사에 갈 일이 있어서 새벽에 출발해서 가는데 어머니 꿈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조상 꿈을 꿨어요. 안 좋아가지고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 안 갈 수가 있고 또 믿지도 않아요. 잘 꿈은 꿈이니까 깨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다니 뭐 잘 다녀올게요 가는데 가다가 현장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거. 여기도 이 어머니가 태몽 꿈을 피 흘리는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자기 몸속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라는 것이 영적 전생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전생 투시를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전생 투시를 해서 회귀를 해서 리딩을 해서 체면을 걸어서 보니까 그 여인은 그 어머니는 16세기에 저 베트남의 귀족 부인으로서 자식이 없는, 결혼해도 자식이 없는 여인으로 살았다. 귀족 부인인데 남편은 아기를 못 낳자 첩시를 드립니다. 미모 여인을 첩시를 드려요. 첩실이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화를 품으면 온열에 서리빨이 내린다고 첩실을 임신까지 당신은 아기를 못 낳아서 그 남편은 첩실을 들여온다. 그래서 남편 사랑을 온갖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전실이죠. 그 본 부인이 자객을 시켜가지고 첩시를 죽이는 것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전생의 투시, 체면, 회귀, 리딩을 해서 살펴보니까 그 화려하죠. 베트남의 16세기에서 태어났던 이야기, 현생에까지 이어지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전설 따라 삼텔리가 아니고 과학적이라는 얘기는 뒤에 또 드릴게요. 전생 투시에 대해서. 화려한 의상을 입고 한 여인이 모든 여러 사람이 귀족 부인들과 함께 뱃놀이를 해요. 뱃놀이를 하는데 그때 다른 배에 혼자 타고 있던
미인 젊은 여인이 자객에 찔려서 익사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같은 배에서. 그러니까 이제 시켰죠, 미리. 배를 타고 해서 자객을 해서 거기서 이제 죽여서 익사시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차로 짜고서 이제 부인들과 함께 뱃놀이를 하고 거기서 같이 하는데 이 본 부인이 그 첩시를 자객을 시켜서 보는 걸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편 배 안에서는 그 장면을 몰래 훔쳐보면서 그 자객이 살해해서 익사하는 방법을 훔쳐보면서 쓴 웃음을 짓습니다. 잔인한 웃음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리빨 내리는 거예요. 후실이, 첩실이 와가지고 임신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그 여인은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러니까 이제 그 동일한 인이죠. 같은 사람. 어머니. 동인이야.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해서 그 죽음을 목격하는 어머니예요. 동인이라는 것은. 그 여인은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과 동인인데 지금 딸을 잃고서 절망에 빠진 바로 그 엄마가 그 사랑의 현장에서 지켜보던 여인이 물을 마시는데 긴장해서 목이 타서 강물을 마셔요. 그 순간 그 방금 살해된 그런 젊은 여인의 영혼이 물과 함께 그 여인의 몸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이게 전생 체면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부인이 첩실이 와서 임신한 걸 용서할 수가 없어서 재객을 시켜서 뱃놀이 바다에서 익사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걸 바라보다가 긴장하게 되겠죠.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목이 타서 강물을 마시는데 그 강물에 그 죽은 영혼이, 살해된 여인의 영혼이 물과 함께 그녀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더라 라는 이야기. 이 전생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 첩실이, 전생에 억울함을 당한 죽음을 당한 첩실이 현생에 그 여인의 딸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임신한 첩실이 죽어서 그 죽인 어머니의 딸로 이 생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미리 결론적인 얘기는 그 어머니 앞에서 그 딸이 너 속 좀 나같이 그렇게 자객을 시켜서 주인 아픔의 고통을 겪어라 하고 이쁘고 귀엽고 말 잘 듣던 결혼을 앞둔 딸이 그 앞에서 같이 기도를 가다가 현장에서 가는 거예요. 딸로 태어나가지고. 그 자객의 죽은 첩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서는 한 남자를 두고 다퉜죠, 둘이. 본실과 첩실이 서로 아이를 못 낳아서 첩실을 들이다 보니까 그 본실이 오늘의 서리빨 내리는 그런 가슴에 응어리를 지고 다투는 원수가 두 여인이 됐었어요. 그런데 현생에서는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생에서는 모녀로, 본실은 어머니로, 딸은 그 죽임을 당한 그 어머니의 딸로 관계를 맺은 거예요. 눈앞에서 죽음으로써 복수한 거죠. 그 귀여운 딸이. 그렇지만 이 어머니는 전생에 자기가 첩실을 자객을 시켜서 물에 빠져 죽인 이 사실은 모르고 있죠. 현재 귀여운 딸 현상. 그래서 삼세 양주인과를 우리는
오늘을 바라볼 때 어제 어떻게 살았고 내일이 어떻게 되는가 오늘에서 비춰보라 있듯이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내생을 3세를 양중으로 중첩돼서 인과로서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코앞에 이익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안 됩니다. 모든 게 신호를 보더라도 먼 신호, 두 번째 신호, 세 번째 신호까지 내다보고 운전을 하라겠듯이 눈앞에 있는 신호만 보고 운전하면 다음 생 신호를 달려가다 보면은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운전자의 습관입니다. 하다 보면. 그래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전생에도 우리가 과거도 내가 어떻게 살았나를 한번 잘잘못을 한번 돌아보고 살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인이 이 생에서는 모녀로 태어나서 그 자기에게 그 죽임을 당한 어머니 앞에서 딸이 그렇게 귀염을 떨다가 복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그 첩실이 임신했잖아요. 그 첩실이 임신했던 그 아이의 영혼은 첩실이 임신했던 그 아이의 영혼 임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죽었잖아요. 익사하는 바람에. 그 여인은 그 어머니의 죽은 딸의 어머니의 아들의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두 가지로 안갚으면 하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귀염을 떨고 이쁜 애가 결혼 앞둔 애가 가서 가슴에 못을 박고 평생. 그 다음에 그 임신해서 죽은 애는 아주 중증 장애인으로 평생 옆에서 케어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해석을 붙이자면은 그때 죽은 첩실의 억울한 영혼이 현생에서 딸로 태어나 또 다른 자신의 죽음 앞에서 첩실 죽음 앞에서 울부짖는 어머니의 슬픔을 통해 위로받는다. 그러니까 그 울부짖는 그 어머니, 교통사고 나서 딸을 보고 울부짖는 거기에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어떤가 해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위로를. 그렇게 그 앞에서 죽음으로써. 첩실이 전생에서 임신했지만 낳아서 키울 수 없었던 아이를 현생에 다시 동생으로 그 딸의 남동생으로 태어나게 한 것은 그 부인 어머니에게 어떠한 속죄, 너의 죄를 내가 알리라 하고 속죄의 기회를 준 것이다 라는 것을 또 해석할 여기서 또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 상황은 위에서 얘기한 이 상황은 현생의 문제가 전생의 원혼과 얽히고 설킨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 있다. 재생 연결식으로서 업보가 상속되어져서 벌어졌다. 그러니 내가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다음 생에 이러한 어려움을, 억울함을 가슴에 못 박는 일을, 또 하나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남자가 서울법대에 나와가지고 사법연수원 연수를 마치고 이제 발령받을 것만 기다리는데 여름에 해수욕장 가서 소주 한잔 먹고 물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갔다. 그렇게 키울 때까지 어머니의 정성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어머니 앞에 대못을 받고 간다. 그게 전생의 원혼으로서 만난 인과다. 이러한 일이 허다하다. 그러니 우리가 아까 제 아는 사람 두 사람이 교통사고로 가는 얘기도 했듯이 그러한 것들이 그냥 우연히 조심스럽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현생의 문제가 전생의 원혼과 애혼과 고혼으로 이어진다는 것.
응? 그러니까 우리가 천도제 지낼 때 시식연불 할 때 고혼이라고도 하고 애혼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원혼이라고도 하고 고혼, 애혼, 원. 우리가 죽어서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 돼. 외로운 영가가 되지 말아라. 자다 혼자 죽으면 외로운 영가 됩니다. 말년 팔자가 좋아야 됩니다. 말년 팔자가 외롭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혼자 독거노인 우리 분들, 혼자 계신 분들 외로우면 염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탑을 6자만 불러도 됩니다. 큰 공부 안 해도 됩니다. 텔레비는 시청하면서 BTN TV를 시청하면서 고혼이 되지 않으려면 외롭게 안 가려면 염불하면 한의심이 납니다. 그 어느 친구하고 수다 떠는 시간보다 한두 시간 기도하면 그게 더 환희심과 법렬이 납니다. 그 다음에 애혼, 애처롭다, 슬프다, 슬픈 영혼이 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갔는데 너무 슬프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가다니 슬프다, 이런 슬픈 애혼이 되지 말고 원혼이 되지 말고 그 사람이 모든 사람과 원수 맺고 가는 거 원혼은 되지 말자. 3가지. 천도제 지내는 가장 큰 이유가 고혼과 외로운 영가와 슬픈 영가와 원한이 영과 응어리를 풀어주는 영가, 해원결지는 원한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해원결지는 옴 삼다락 가닥사바 옴 삼다락 가닥사바 옴 삼다락 가닥사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한 예를 말씀드린 건 쉽기 때문에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어요. 그 얘기. 그러니까 전생에 자기가 첩시를 지닌 걸 화가 나가지고 본처가 죽였더니 죽은 익사한 그 사람이 자기 죽은 사람이 자기 딸로 태어나서 그대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보복을. 그 다음에 거기 임신했던 사람이 익사했으니 같이 죽었으니까 그건 그 아들로 태어나는데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철저히 배신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으면은 현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크고 작은 어려운 난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용서를 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갈 수도 있고 이 생에서는 정치에서 참여하고 잘 살아야지 하는 이런 걸 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앞으로 이런 예를 좀 몇 번 이제 계속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전설따라 삼천리처럼 막연하게 동훈 스님의 주장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저는 이 비싼 전파를 타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소중히 생각하고 대구에서 여기 스튜디오 BTN까지 와가지고 이러한 얘기를 다른 얘기 할 게 8만 대장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인과는 우리가 인과를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인과에 대해서 우리가 스님들이 일반 강사들이 강의할 때 인과 공시문제 공나고 파시문제 판나는 것이 사람의 신구의 삼업도 그와 똑같다는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믿고 있어요. 몇 프로나 믿어요 그 얘기를. 우리 성철 스님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 성철 스님을 제가 말씀드리냐. 여러분 믿어라. 이건 동훈 스님의 주장이 아니고 많은 그 서양의 의학자, 철학자, 예언가, 정신분석학자 이런 사람들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 전생을 불신하면은 보살이 아니고 불자다 아니다라고 백일법문에 자기를 바로 봅시다라는 책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에리가 케이시 같은 미래에 대한 예언자 유명하죠 미국에. 이분 얘기가 그 자기를 바로 봅시다 백일법문에 이분도 언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 성철 스님은 그 다음에 백일법문에서 보면은 과학이 밑받침되지 않는 종교는 앞으로 미래에 소멸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탈종교화라는 것이 그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2030년 되면은 유럽에서는 우선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은 종교는
소멸될 거라는 걸 많은 미래의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30년 되면 지구과 많은 세상의 변화가 많이 오는 중에 하나가 유럽의 그러한 과학이 뒷받치 아니한 종교는 소멸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막고 막으려고 해도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이 과학이 뒷받침하지 않는 종교는 소멸될 거라는 얘기를 성철 스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철 스님은 6개의 국어를 말씀하셨습니다. 6개의 언어를 익혔습니다. 왜 6개의 국어를 익혔냐? 제가 해인사서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종교인이지만 과학적 근거 있는 얘기, 그렇지만 과학적 근거란 얘기지만 종교에서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과학에서 조금씩 밝혀주고 있다. 100%가 부처님 말씀이라면 과학에서 1%쯤 밝혀주고 있다. 현재 진행 21세기 오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6개 언어를 구습 배운 이유는 과학적 근거를 얻기 위해서 익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철 스님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명상이 과학이다. 우리가 지금 명상 얘기를 서구에서나 우리나라에서 명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명상이 과학이다 그런다 우리가. 그런데 저는 지금 전생 투시, 전생 리딩, 전생 회귀, 전생 치민이 우리 정설 스님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종교인이 그렇게 전생을 모르면 불자가 아니고 전생을 불신하면은 비불자라고 할 듯이 그런 과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멸망할 따른 종교를 말씀하시는 분이 당신 책에서 그러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건 종교가 아니다 해서 저도 그런 걸 확실히 그 말씀을 바탕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는 우주에 돌아가는 모든 대우주, 인간은 소우주, 우주 자연법칙은 대우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주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전생, 현생, 내생 얘기, 과거, 현재, 미래 얘기는 나의 소우주와 밖의 현상의 대우주 전개되는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미래가 합치 양중인가로 법성을 원흉해서 두 상이 없듯이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 미래는 미래다고 단밀로 끊어보지 말고 같이 연결돼서 이어져서 재생 연결식으로서 양중인과 법칙에 의해서 카르마 법칙, 캄마의 법칙에 의해서 전개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BTM 불교TV RS 060-800에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